저는 어려서부터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저 스스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기까지 대략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없으면, 그것이 아니라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 자발적으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서 3년, 강도사로서의 1년의 세월이 지나고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로서의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이미 안수도 받고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걸리는 것은 저의 성품이었습니다. 저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의하면 저는 매우 극적으로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주목받거나 튀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이 과연 목회자로서 적합한가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약 3, 4년이 지난 후고요. 지금으로부터는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심각하게 저에 대해서, 또 제가 목회자로서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데 이런 성격을 하나님께서 쓰실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외향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저처럼 내향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계획적이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계획적이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양하다면 목회자들도 다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의 성격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4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4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살아갔던 배경은 비슷합니다. 유배기 이후라는 똑같은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무엇인가 힘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과 사역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강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은 각각 달랐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같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은 달랐지만 이 4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이 같으셨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 그리고 이들의 삶은 달랐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한 분으로 수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하는 성향 테스트를 매우 오래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사람을 4종류로 구분합니다. 프로세스형, 그리고 액션형, 그리고 피플형, 그리고 드림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1번 프로세스형은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액자를 건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형은
모든 과정이 머리에서 다 맞춰져야만 그제서야 이 액자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줄도 띄어봐야 되고 다시 이렇게 배치도 해보고 저렇게 배치도 해보고 많이 바꿔 보아야만 최종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액션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보다는 무조건 행동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막 부딪힙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액자를 건다고 하면 일단 못부터 박는 사람입니다. 못을 박고 한번 걸어보고 잘 어울리지 않으면 떼고 못도 빼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3번의 피플형은 인간관계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피플형입니다. 그리고 드림형은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드림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네, 몇 번에 해당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때 성격 테스트를 하셨던 강사님에 의하면 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는 액션형을 보낸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프로세스형을 보내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고심하느라 새로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만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액션형을 보내면 좌충우돌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서 판로를 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션형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면 그때 프로세스형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확장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플형의 사람들은 인사과를 주로 담당하게 하며 드림형의 사람들은 기획을 담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은 이 부분이 강점이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에스더처럼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처럼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아주 잘 해냅니다. 어떤 분은 신학을 잘 공부합니다. 어떤 분은 신학을 잘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은 양육을 잘 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될 만한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강점을 주시고 그 강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더는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에스더는요, 별로 적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왕비가 되기 전에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에스더에게 부모님과도 같았던 삼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네, 약간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아이죠. 착한 아이인데 에스더를 보면 시키는 대로, 어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아이 있잖아요. 약간 에스더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너 이거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진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아이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은 자기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얼마나 대담한 모습입니까? 이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고 삼촌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반면에, 이 다니엘은 10대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구하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물어볼 정도로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유대인 이름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건방진 유대인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할 때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을 정도로 매우 맹렬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굽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보란듯이 기도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로 꺾지 아니하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은 훌륭하며 에스더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에스더는 그것을 감췄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47세의 나이에 순교하신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모습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갔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의 소극성은 하만의 음모를 알았을 때에도 드러납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이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에스더는 워낙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엄청나게 꺼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바사 제국의 법에 따르면 왕의 허락 없이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이 왕후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말씀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평생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에스더에게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기의 일심만을 가꾸려는 사람이었다면 에스더는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같은 조선인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같은 조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당했던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동족을, 조국과 민족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았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자기는 안전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왕 앞에 나가는 모험을 한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이 에스더는 혼자서 나갈 만한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권하자 이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당시에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에스더를 그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수동적으로 살아가며 삼촌의 말에 늘 순종하였던 이 에스더는 이번에도 모르드게의 말로 인하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고 삼촌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원래 에스더는 이런 성격이 아니죠. 원래는 에스더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에스더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왕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왕후가 돼야지, 내가 왕후가 돼서 왕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내야지, 이러한 어떤 포부를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고 왕후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는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매력적인 여자였을 뿐입니다. 매우 소극적으로 그리고 삼촌의 말을 잘 듣는 아름다운 그저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목적을 이뤄야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함으로 왕궁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왕후가 되게 하셨으며 그 성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를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수동적으로 그저 하루하루 끌려가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끌고 가시며 에스더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말씀만 보았고 성경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사람도 상당히 둘이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성격을 구분한 것에 의하면 이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액션형입니다. 느헤미야는 막 움직이고 저돌적으로 무엇인가를 뚫어내고 돌파하고 무엇인가 해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프로세스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많은 대적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에스라는 그런 억척스러움, 그러한 당돌함, 이런 것은 에스라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는 일을 이 에스라는 매우 탁월하게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자는 것을, 그러한 것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사역, 에스라의 사역은 정말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을 같이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외적인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적으로, 행정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에스라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에스라는 내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에스라는 말하자면 아주 유능한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가르치고 정말 탁월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회자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을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다 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은 이게 교수님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교수님들은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제 교수님들이 스스로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연구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막 궁금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고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않을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500페이지, 600페이지 책을 써내고 그런 일들을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잘 하는 분이 모두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있느냐? 어떤 교수님은 자기 연구는 탁월하게 하지 않는데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잘 종합하여서 그것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을 잘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연구도 잘 하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교회하고 잘 연관을 맺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완전히 교회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결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교수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교수님들이 똑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지만 둘 다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제가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이사를 하고 미국에도 잠깐 다녀오고 막 서울에도 살고 제가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계속 모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윗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영원이 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각자가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삶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겠거니 혹은 미래가 좋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게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삶과 사역을 정리해보면 크게 왕적인 사역,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역은 왕적인 사역이냐, 행정적인 것이냐,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이냐, 말씀 사역에 대한 것이냐, 또 제사장적인 사역이냐, 예배에 대한 부분인 것이냐, 이러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사역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후대에도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니엘이 완벽했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불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다니엘이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그림자로 잠깐 보여줄 뿐입니다. 장차 이 일을 하실 분이 계시다, 장차 이 일을 영원토록 하실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선지자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각각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싸우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거룩한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갱신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이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진짜로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그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향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모여있는 숫자만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다른 성향,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분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 각자 마음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닮는 예배자로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와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향적인 성격이시면 그냥 내향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외향적으로 성격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향적인 성격이면 외향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좀 자중해야 되나? 내향적으로 변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처럼 너 저렇게 바꿔야 되나? 난 이렇게 바꿔야 되나? 우리의 성격과 삶을 자꾸만 성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이 셀, 이 선교회, 이 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의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의 성향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각오를 가지고 평생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병이어를 드리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성향 그대로, 나의 삶 그대로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두 랩돈을 드리는 그러한 과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주님의 손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섬김이지만 우리 가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내 배우자가 살게 하시고, 내 직장 동료들이 살게 하시고, 내 주일학교 반이 살게 하시고, 내 셀이 살게 하시며, 내 선교회가 살게 하시며,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넌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정말 마른 막가지와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며 새순이 나게 하시며 사용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도 주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사용하셨고, 스룹바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포로로 사로잡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왕조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극적이었지만 수동적이었지만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구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며 여러 제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말씀이 침체기에 있으며 성전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후손인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각각의 성향은 다르지만 같은 분 하나님께 쓰임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주님 한 분의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다수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